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 이렇게 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제사함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분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요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또 그 소식을 오늘 우리가 접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잘 된다는 소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 병원에 검진을 받은 사람은 아무 병이 없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좋은 소식을 바랄 겁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모두가 기쁘지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기쁨,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을까요? 누구나 다 백살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일 겁니다. 암을 극복하는 치료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모두는 기뻐할 겁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되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의 소식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말하죠.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처럼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 힘든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괴테가 말했죠. 우리 인생 속에 70%는 나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그 30%의 좋은 소식이 70%의 나쁜 소식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는지 압니다.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분봉왕 헤롯이 총독처럼 지배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로마의 예속 경제 속에 있다 보니까 나은 살림살이를 살 수가 없었겠죠. 세리들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 친일
뭐라 그래야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필요한 시대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은 최고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장수학의 권위자 마이클 로이첸 박사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운동이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웃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자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그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소식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된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그 소식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첫 번째,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빈자리로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탄은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도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탄은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친히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만나시며 말구유에 놓인 아기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날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참된 구세주입니다. 그런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구원을 얻게 되니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쁨, 죄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강부가 700m 지하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상 최악의 탄광 사고로 끝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죠, 이렇게 드릴을 뚫어서 쭉 내려갔는데 그 드릴에 종이 한 쪽지 종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다. 그렇게 쓰여진 메모가 올라오면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69일 만에 구조용 캡슐을 타고 첫 강부가 구조되었고 33명 모두가 구출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칠레 국민들은 국가를 부르고 칠레여 영원하라 환호하며 소리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세계인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33인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 캄캄한 사망의 갱도에 갇힌 우리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그러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별칭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죠? 죄사함 주시고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저 깊은 700m가 아니라 더 깊은 저 죄악의 갱도 속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의 몸을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앞에, 그 소식 앞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백성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탄의 궁극적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공포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근본적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 바로 이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집착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길이라도 주어진 그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잖아요.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현실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초월적 평안, 초월적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만큼, 이 소식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소식,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죠. 익숙함에 속아서 고귀한 가치를 놓친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소식인데,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너무나 복된 소식인데,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그만큼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적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이 성탄이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구원이 임했으니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승리가 임했으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소망이 임하였으니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이 심령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캐롤을 부른다고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성탄의 바른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탄 카드를 수없이 보내고 받으면서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눈다고 해도 참된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아닙니까? 희망의 소식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오신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웃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웃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큰 기쁨의 소식 앞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인데 당시 자바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인종 아시죠? 사람 잡아먹는 민족. 이들은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서로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식인종들은 싸우다가 서로 화해를 청할 때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마을의 갓난아기 하나를 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서로 막 싸우다 화해하려면 우리 사람 하나 갓난아기를 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평화의 아기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리처든 선교사가 자바섬에서 복음을 증거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때도 부족들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점점점 심해져서 도무지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아기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부족들은 놀란 눈으로 이 사형인 부부를 지켜봅니다. 선교사 부부가 자신의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은 거죠. 여기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중화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정말로 그 아기를 제물로 바쳤는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거부하던 자바섬의 식인종 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 잡아먹는 식인의 악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위해서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평화의 아기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그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비로소 평안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화목, 참된 샬롬이 임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화목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믿는 자들만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교만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완악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참된 샬롬 평안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샬롬 평안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웃들에게 참된 샬롬을 증거하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회복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평화로 왕으로 오신 성탄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해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비치다 보니까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앞에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간도 저 볼품없는 전나무와 같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불빛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눈 모양의 솜,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꼬마 전개 촛불을 장식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부족합니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을 지배하시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된 역할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성탄의 빛이 스며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빛이 되어서 저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주 예수를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죄사함과 평화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통해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화의 빛으로 가득하여 비추어지는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소생하며 새 힘을 얻는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기쁨의 성탄절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